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는 항상 경험이 동일합니다. 그 공동체가 나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든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 지금 문 닫고 예배드리거든요. 95도인데 작년까지 문 다 열어놓고도 더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 이 빌딩 관리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점검하고 다음 주부터 에어컨 틀어주겠다. 그래서 1시간만 틀어줘라. 전기를 세이브하자는 차원에서.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얘기가 안 된다. 본당이 덥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 틀어서 최소한 3시간은 틀어야 된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걸 또 집에서 컨트롤 한대요. 컴퓨터에다 시간만 집어넣으면 집에서 다 컨트롤 한다 합니다. 겨울에 새벽 기도할 때요. 팬데믹 이후에 겨울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게 아무도 안 오고 여기 그 두 사람 와서 새벽 기도했었는데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뒤에서 소리 나잖아요. 이거를 고쳤는데 일렉트릭으로 바꿨대요. 이걸 고치는데 고칠 때 히딩만 고친 줄 알았더니 이 에어컨까지 같이 고쳤다는 게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이렇게 또 해주셔서 작년까지 더위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23년 95도 오늘 될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상도 못했는데 그 아저씨가 가서 오늘부터 틀어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인 줄 아시죠? 더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데도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고참들이 화장실 바닥에 머리 박으라고 해서 머리 박아본 경험, 축구할 때 못 찬다고 조인트 까여본 경험, 이런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야 육군이지만 특전사 갔다 온 사람들이나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 북한 넘어갔다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해병대 이런 분들 경험은요,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나쁜 경험이 공유되지 않고 선한 경험이 공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경험은요, 섬기는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는요, 경험을 공유했는데 뭐를 공유한 사람들이냐면 고난을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죽음 앞에서요,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요. 우리가 객기 부리는 거 말고 정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겁나지 않을까요? 누구나 겁이 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 바보처럼 무모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라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함께 살았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버느라고 목숨도 안 돌보고 돈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보려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밥 먹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돌보지 않은 경험이 똑같은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바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았어요? 능욕을 참았어요?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고난이 좀 지나가면 전하면 되지. 수치를 경험하면 그걸 조금 피했다가 전하면 되지.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보 같아요. 그냥 계속 전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고요, 능욕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찾아갔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고난을 받고 왜 능욕을 받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에 부딪힐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악한 면들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나?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은 사람에게 들을 때는 좋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자기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이 한 3주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여기에 합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한 이곳에서 복음이 꽃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연약하고 이 어린 그런 교회를, 이 사람들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면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이 형제라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인사할 때도 있잖아요.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여 이렇게 부른 거는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한 어머니의 자식이다. 실제로 낳은 건 아니지만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한 어머니의 자궁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뭘 들고 갔느냐 하면 내 목숨을 바쳐서 전해야 되는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주시려고 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목숨 바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뭘 받았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위탁받았다. 바울은 사람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걸 전하려고 내가 생명을 걸었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 있지도 않았는데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 복음이 꽃 피우기 시작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와서 그 당시에 여러 교사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교양 강좌를 했던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성공하는 성공 비결을 전해줬던 게 아니라 뭐를 전해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하고 실라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다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온몸은 피투성이로 나왔죠. 상처투성이었죠. 옷을 입었으면 뭐 제대로 입었겠어요. 정말 거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윤 집사님 선교 다녀오셔서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시간마다 아침마다 이제 본인의 소감도 올리시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된 것 같아요. 상상 이상으로 척박한 환경. 이게 그 단어입니다. 이상윤 집사님 쓰신 단어. 그런 환경에서 이분들이 살고 계신다. 마치 우리나라의 50년대 같은.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게 선교사들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단기 선교 가는 사람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위탁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두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찬양하고 저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쓰여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거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서 찬양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 빼면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이 경험이 우리 교회의 공통적인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다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이 칭찬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흩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침을 뱉고 조롱했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시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돌볼 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목숨까지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조금 힘들 정도, 내 힘에 부칠 정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사업이 시간이 어렵고 내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내 시간을 따로 빼고 내가 헌신하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바쳤대요. 목숨까지 준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식이 나쁜 길을 가는데 목숨 걸고라도 그 자식을 똑바른 길로 데려오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마음을 이 당시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와 관련이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집에 있든지 밥을 먹으러 나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복음이 전달된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안에 희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받기도 싫어하는 그런 선물을 갖다 떠안겨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가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이런 말을 썼어요. 태신자. 지금은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이게 왜 이 말을 쓰느냐면, 태신자라는 말은 내가 배 아파서 잉태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끌어안고 오랫동안 끌고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태신자예요. 엄마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 배가 아프도록 그 자식을 품고 눕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면서 그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 자식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걸 먼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만큼은 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